전도서 11장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남에게 베풀면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배에 실어 보내는 장사에 관한 말이다. 누군가에게 떡을 먹이는 구제에 관한 말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에 관한 말이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구제에 관한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구제에 관한 말로 정리를 해봤는데 전도서를 보면 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은 부를 얻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만족이 있죠. 그리고 만족은 우리가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족하게 먹으면서 남는 것은 뭐 할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이야기는 남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그 사람은 사라지거든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돕고 섬기는 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그런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이 다 제자 중에 하나를 또 섬기는 자에게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게 다시 주면 받으리니 이렇게 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대접하면 대접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감자탕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동쪽에서 전도를 하면 서쪽에서 온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외면치 않고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로 내가 보낼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떡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주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구제를 섬기라는 거죠. 7에나 8에나 넉넉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알면은 이제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래도 우리 눈에 보여주니까 우연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야. 근데 그게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또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누군지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도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 만약에 못해주면 섭섭하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때 그 풍족함이 각 사람에게 흘러간다. 저는 이 설립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좀 풍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받은 사랑이 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흘러보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아요.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번 주에 주일날 잠깐 이제 나누려고 해요. 같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또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같이 연결해서. 예,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역할들,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는 파송받았기 때문에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쏟아부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고여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다. 물 위에 띄어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알려주는 지혜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려주는 지혜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삶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3절에 보면 하늘에 가득한 비가 쏟아져서 나무가 쓰러지듯이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 나무가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어디로 쓰러질지 몰라요. 이게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재앙이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휩쓸려 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4절에 보면 인간은 풍세와 바람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바람의 길이도 알 수 없다. 태어난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어요. 6절에 아침에 뿌린 씨가 오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넣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다 뿌려놓은 씨를 다 날아가 버리게 할 수 있고, 비가 와서 다 패해서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동물이 와서 그거를 땅을 휘짓고 싹 다 파먹어 버릴지,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만날는지, 바람이 어떻게 불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는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5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성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들은 정확하게 이루어가지 않아요. 엄청 변수가 많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은 통치해 간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켜잡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삶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떨떨 떠는 게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뭐냐면 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오늘을 즐겁게 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내일이 올 것이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이제 12장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7절에 보면 빛은 아름답다고 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사는 동안 항상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에 대한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비춰주는 그 빛을 보고 눈으로 보이는 그 해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지나가는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는데 그 오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처음에 새벽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맥락이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 미래에 대한 이루어질 약속을 붙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려야 돼요. 이 즐거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는 막 내일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그 지난 과거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누가 내 인생을 만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을 못 누리잖아요. 내일에 이루어질 일들은 못 누려요. 저도 그 잘 못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 생각이 많아요. 막 많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이란 날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우리 균형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 올 것이라는 그 긴장감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날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어둡고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쭉 이렇게 보면 9절과 10절에도 이야기해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하고요?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거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청년을 향해서. 그런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심판하실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날이죠. 그럴 때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만날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즐거워하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날에 대한 그 긴장감, 그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게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속에서 그런 긴장감과 그런 즐거움, 그런 어떤 그런 평평한 균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두려움을 갖는 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 긴장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전도서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예요? 남에게 베풀면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안다. 그리고 오늘을 한편에서는 즐겁게 살아가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일이 올 것이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로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오늘 풍성하게 나타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11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손에만 움켜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만사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